행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제 나이가 이만하니까 또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비슷한 나이인데 저를 보고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요즘 오래 사는 거 특별히 마누라가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마누라보다 일찍 죽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조크를 들려주는 조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아주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동창회가 모여가지고 동창회에 다녀온 후에 그냥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냥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왜 그래요? 왜 그래? 당신 밍크 코트가 없어, 다이아 반지가 없어. 당신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동창회에 가봤더니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어 그러더래.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안 들리는 사람은 들리도록 하세요. 들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들리도록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들리는데 지금 이게 바깥으로 퍼지는 음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간에 어저스트를 다시 시키려고 합니다. 이쪽에 여러분들이 잘 들려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시고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자기 혼자만 안 들리지 다른 사람은 들린다고 그걸 가지고 막 혼자만 또 그러지 말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들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가지고 앞자리로 좀 나오시고 또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제가 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전하기를 원한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울의 여러 가지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 주변에도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를 들면은 베다니 나사로 형제처럼 부담 없고 또 아무 때나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수행원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제자인 양, 측근인 양 탈을 쓰고 다니다가 선생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그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10절에 보면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또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또 13절에 가져오라. 15절은 너도 저를 주의하라. 이런 등등의 설명으로 보아가지고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을 도와주거나 협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그를 돕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남편 뒤에는 또 훌륭한 아내가 있었고 또 성공한 아내 뒤에는 훌륭한 외조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성공한 자녀 배후에는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 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와 마가는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존재 가치라는 거죠. 학자는 학문으로 학원에 필요하고, 또 의사는 의술로 병원에서, 또 기업가는 경영하는 일로 사업 현장에서, 또 엔지니어는 기술로서 공사 현장에서, 전업주부는 살림하는 가정 안에서, 또 법률가는 법과 질서를 법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법률계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신앙과 복음으로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있어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데바나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 이 사람은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 본을 보인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울의 주변에서는 떠나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나라 그 전통 민요 아리랑 가운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라 그래, 발병 나네,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문화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리랑 가사도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펑크가 나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구절은 뭘 의미합니까? 이별이라든지 배반이라든지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전도자 바울 곁에 있어 봐야 생기는 게 뭐 없잖아. 출세도 그렇고 치부도 또 보장될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고생뿐인데 이 구실 저 구실 핑계로 떠났다는 거죠. 그 있어봤자 유익되는 게 없고 생기는 게 없으니까 떠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바울을 떠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떠나게 됐다고 하면은 그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혹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72년에 갑자기 주님께서
그녀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젊은 시절인데 삶의 의미마저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든 얼마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남다른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용기와 삶을 줍니다. 내가 남편은 떠났지만 내가 영원히 너와 같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다 떠나지만은 그러네 주님은 떠나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때 혹수 여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쓴 찬송시가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윤 목사님 인도로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 더 기쁨 없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만은 나를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이유였든지 떠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 생명도 삶도 가치도 소유도 주님 떠나버리면 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도 고통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귀찮아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 주문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입장보다 우리 주님을 떠나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떠나는 사람이 있다.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사람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구리 장색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구리 세공업 대장장이, 구리를 통해 가지고 무슨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뜻합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방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도 13권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이나 되는 방대한 바울이 쓴 편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잘못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편지로 쓰고 너도 저 사람처럼 주의하라고 충고까지 곁들인 것을 보면은 이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그 받는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그 사람을 주의하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직업이 대장장이었으니까 변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괴롭히는 데는 앞장섰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손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전도했고, 그가 세운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겨우겨우 삶을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받고 비난받고 반대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 경계할 사람, 추천할 수 없는 사람,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요즘도 가끔 보면은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교회를 정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추천서를 한 통 내지 두 통을 꼭 요구합니다.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잡이나 직장 같은 데도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승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승정원. 오늘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그런 곳이죠.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놓은 것을 승정원 일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조 1년부터 고종 31년까지 왕의 명령, 행정, 행차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총 3243권의 책, 글자 수는 2억 4250만 자로 방대한 자료가 지금 우리나라는 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은 큰 사건만을 기록한 데 비해 가지고 이 승정원 일기는 아주 자세하게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몇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가마를 타고 갔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고 그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그날의 기상은 어떠했는지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되어서 오늘까지 그것이 딱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었다.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유익한 사람이었고 누구는 정말로 저지였다. 그들은 조심하라.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것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누구라고 뭐라고 기록돼야 될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록하실 것인가?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어떻게 기록하실까? 여러분,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져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다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이 나타나고 고독한 바울의 처지를 설명해 주고 다 나를 버렸다.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케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또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16절에서 18절을 요약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과 이웃들이,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고, 사자의 입보다 더 무서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유는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왜 나를 건져주셨느냐? 왜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있게 해주셨느냐? 왜 그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떠났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주치의가 오랫동안 같이 제 건강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했는데 30년이 넘도록.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뭐 피검사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목사님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 근데 콜레스테롤은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밀도 지단백 HDL,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걸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다시 말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이것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저에게 젊은 시절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 닥터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름진 것 좀 피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저는 이 원리를 우리 영혼의 건강에 비유해 보았어요.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예수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게 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꾸게 된다. 바꿔지게 된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도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되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건강한 비유가 그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건져주시는 주님. 왜 건져주셨느냐? 전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틈이 나는 대로 다니면서 하지 못해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9월 달에는 한번 의무적으로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이 미신 같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좋은 말이 있으면 그대로 그 10,000번 이상을 막 따라하고 외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어떨까요? 바울처럼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계속 외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다. 주님이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건져내신.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다니엘은 원수들의 무고로 인해 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했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또 27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이 경내 바사 왕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건져낸 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오늘 나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내가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내가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겸손하게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인생 여정에 큰 복을 주셔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이 쓴 Son of My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의 햇빛이라고 하는 찬송, 이 곡조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찬송 가사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억하면서 찬송하라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2절 가사에 보면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면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감화시키면서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별거인 것이고 또 사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쉬운 것은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혹 만난다고 하면은
꼭 축복의 통로로 한마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한마디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